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12월 21일이 됩니다. 참 좋은 날, 우리 귀하신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고 있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의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관이요, 하나님의 면류관이 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이 거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털같이 많은 날들을 보내게 되지요.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면 36,500일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80세까지 산다면 약 29,200일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보게 되면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새털같이 많은 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더 확장시킨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린다면 그 날이야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날이라고 하는 거죠. 현대인들이요,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별을 보면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별을 보면서 퇴근을 하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삶에 애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유가 없어요. 상처와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주일날만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를, 어둠의 세력을 주일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요, 기쁨과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신앙인들 보게 되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벨은 예배를 잘 드림으로 돌에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게 되었고, 또한 자기 부인을 2번이나 빼앗기는 아픔도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도 그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두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구약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인을 핍박하는 자들과 악한 영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통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강박증에 걸려 있습니다.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평안,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죄하던 사탄의 모든 세력을 부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 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은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고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영들도 우리가 회개한 이상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의를 지킬 때마다 매 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고 새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115년 된 교회에 섬기고 있었어요. 교인들은 10명입니다. 교회 운영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양봉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월 달에 심근경색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입원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준 것처럼 너의 교회도 살려주리라. 115년 된 오래된 교회에 있지만 1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을 섬기며 아둥바둥 섬기고 나아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의 교회도 살려주리라. 이 목사님이 다른 분들과 대화하게 되면 첫 인사가 벌은 잘 있습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목사로 부르심을 입어서 목회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간증이 있습니까? 기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들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벌은 잘 있습니까? 근데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너의 교회도 살려주리라. 이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의 생명을 살려주었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날은 축복을 받는 날이 됩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성전을 향하여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귀는 성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복받은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직장이 변하여 교회같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84편 2절에 고라의 자손들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마치 기름이 떨어진 차가 주유소에 와서 주유로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슬픔과 근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들이 애통함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여 불이 나를 통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요? 15년 동안 결혼하고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1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시험과 낙이나 다른 방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잉태의 축복을 주도록 15년 동안 기도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다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15년 만에 출산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주일은 바로 복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삶을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것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인가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잉태치 못한 자여 노래할지어다. 구루하지 못하는 자여 노래할지어다. 자식이 없는 여인에게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직장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배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AD 70년에 나라가 멸망했고 1945년에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187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통일하였고 그들의 문화와 습관이 통일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왔지만 결국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온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흩어진 유대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신령한 축복을, 땅에 기름진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게 되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8절에 반복되는 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날,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여러분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아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독일의 재무장관이었던 마르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관방에서 투숙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발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마르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가난한 젊은이의 이 낡은 신발을 누가 가져갔단 말인가? 또한 하나님께도 원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지켜주시는가? 여관집 주인이 낡은 신발을 주면서 그 젊은이에게 부탁합니다. 오늘이 주일이니까 같이 교회에 한번 나갑시다. 특별히 할 일도 없어서 여관집 주인을 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뜨거운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는데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신발을 신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아예 잃어버렸지만 신발이 있다 해도 신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마르티 비데는 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가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그는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지요.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의 생각이 바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우리가 행동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배 드린 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벗겨지는 날, 죄사함 받는 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 나의 천국집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은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과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는 날, 또한 예배 드리는 날은 우리가 감사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범사에 감사함을 통하여 복된 날들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은 즐거운 날, 행복한 날,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눈앞의 환경을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답답하고 한숨을 지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보입니다. 하늘의 정군 천사들이 보입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